여러분 5장 이제 1절부터 말씀 이어지는데요. 지난주에 4장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 첫 번째로는 하나의 교회로서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거룩한 교회로서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거룩하고 순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고 말씀 권고하셨습니다. 그리고 5장 1절, 2절은 4장의 내용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5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하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는 것은 4장 3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은혜롭게 대하고 용서하셨으므로, 그러므로 1절을 보면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1절에서 우리는 누구를 본받는 자 되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어라. 그런데 그렇게 본받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받는 자녀같이 아버지를 본받는 자 되어라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두려워하는 종이나 학대받는 자녀가 아니고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는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고 아버지한테 배우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닮아가듯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을 뿐 아니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버리셔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고, 그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하셨는데 2절에서 나타나는 것은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희생하는 사랑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희생이라는 말을 옛날에는 되게 자주 썼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는 희생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숭고한 단어였죠. 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이 참 높이 평가받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으로 우리 어린 시절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아무도 희생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요즘 희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죠? 요즘은 희생하지 않는 것이 쿨한 태도라고 여겨지고요. 의무와 권리를 행하는 것, 우리의 행동이 합리적인가 아닌가, 적당하게 행동하는 게 중요하지 소중한 인생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 희생하는 사랑을 한다? 이런 생각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가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에서 희생의 요소를 뺀다면 그 사랑이 성립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희생이 없는 사랑이 진짜 사랑일 수 있는가?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희생을 안 하고 자식을 키울 수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는 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도 희생을 안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한다고 하시면 우리가 그 사랑을 믿을 수 있는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행함이 있으려면 희생이 없이 어떻게 그런 사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한다고 할 때는 그 안에는 희생이 들어있는 것이죠. 희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희생을 남한테 시키면 됩니까? 남한테 시키면 안 되는 것이죠.
이 희생을 옛날에는 남한테 너무 강요하는 분위기가 되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에 좀 이제 속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아무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데 이 희생은 남한테 시키면 안 되고 나 스스로 오늘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버리신 거잖아요. 남한테 시키면 희생을 남한테 억지로 시키면 악이 되는 것이지만 내가 나 스스로 버리고 하게 되면 사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버리셨는데 여기서 버린다는 말, 내어준다는 말, 파라디돔이라는 단어가 4장 19절에서는 이방인들한테 쓰였어요. 이방인들은 방탕함에 자기 자신을 내어준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4장 32절을 보면 우리가 친절하고 은혜롭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된 것은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인관계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 윤리, 사랑의 근거는 어떤 의무나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 대한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널리 용서하시고 은혜롭게 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런 사랑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윤리적인 삶을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5절부터 3절까지는 은행에 대한 경고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하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이것은 온갖 종류의 성적인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죄를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사도 바울은 탐욕이라는 말을 추가합니다. 왜냐하면 온갖 종류의 성적인 죄악이 이기적인 자기의 만족을 위한 탐욕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성적인 종류의 죄들에 빠지지 말아야 할 뿐 아니고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종류의 일들을 생각하고 말하는 것까지 피해서 우리 기독교 공동체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을 완전히 추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적인 부정함은 부도덕함은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죠.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시온의 말이 마땅치 않으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서 누추함이라는 것은 음란함을 말하는 것이고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라는 것은 성적인 농담을 뜻하는 것인데요. 이 세 가지는 모두 대화 속에서 드러나는 음란하고 더러운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하는 말씀을 하래요. 성적인 말 대신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보면 앞에서 말한 성적인 부도덕함, 음행, 그리고 온갖 종류의 더러운 죄악, 그리고 성적인 이런 지저분한 말들은 결국은 탐욕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탐욕,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욕심과 욕망, 그런 욕망 때문에 사람들은 음행을 저지르고 성적인 죄를 저지르고 또 마음의 충동을 더러운 이야기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채워지지 않는 이런 탐욕, 욕망에 대한 반대말이 뭡니까?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 대한 반대말은 만족이잖아요. 만족함, 충족함. 여러분 이게 감사 아닙니까? 감사는 나중심적인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만족을 나타내기 때문에 욕심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하는 태도와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앞에 3절에서 나온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 그러니까 즉 성적으로 부도덕한 자, 그 다음에 탐하는 자, 이것도 앞에 3절에서 나왔잖아요. 곧 우상 숭배자. 여러분, 우상 숭배자가 따로 추가된 것이 아니고 앞에서 말한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그 사람들이 곧 탐하는 자이고 그 사람들이 곧 우상 숭배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는 너희가 확실히 알고 있거니와 너희도 이미 알고 있듯이 이런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살아가면서 넘어지거나 한 번이라도 잘못을 범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은 아니죠. 성적인 죄에 빠졌다고 해도 부끄러움과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부끄러워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이런 생활 방식에 자기를 내맡긴 사람, 계속해서 성적으로 탐욕스럽고 그 탐욕이 자기의 우상이 되어서 그렇게 평생을 계속해서 그렇게 붙잡힌 채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여러분, 사도는 그렇지 않다고 설득하는 사람들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육체에 범하는 죄는 영혼에 영향을 못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는 무슨 짓을 하든지 영혼을 더럽힐 수 없기 때문에 몸으로 짓는 죄가 영혼을 더럽힐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말에 속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도 그렇잖아요. 보편 구원론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뭔 짓을 하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결국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오늘날 교회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니까 죄를 짓는 것은 우리 구원에 영향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가르침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물론 연약해서 쓰러질 수 있죠. 그리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 쓰러지고 넘어졌다고 해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런 종류의 탐욕에 계속해서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기에 긴장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맞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또 부르지만, 때로는 입으로는 고백한다고 해도 자기의 삶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을 증명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엄숙한 경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도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야, 저런 거 보니까 쟤는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런 엄숙한 경고를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같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그렇기에 우리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거나 접촉도 피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전도를 할 수도 없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잖아요. 그 말씀이 아니고 그들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한편이 되어서 그 일을 행하지 말아라 하는 뜻입니다.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이제 우리가 왜 그런 일에 그런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는가, 도리어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8에서 14절까지 말씀해 주실 것인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아멘. 여러분 오늘 21절까지만 말씀 같이 배울 겁니다. 왜냐면 22절부터는 이제 단락이 바뀌어서 또 다른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꼭 한 장을 다 채우지 않고 21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 안에 있다입니까? 아니죠. 잘 읽어보세요.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어둠 속에 있다가 이제는 빛 안에 있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빛이다. 너희가 빛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이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빛처럼, 빛의 자녀처럼, 빛의 자녀도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둠의 일, 성적인 부도덕,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성적인 부도덕을 아무렇게나 행했던 옛날에 어둠처럼 살면 안 되고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되는데 빛의 열매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이르리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여러분 빛의 열매는 착함, 사람들을 향한 선함에 있대요. 그리고 의로움, 의롭다는 것은 불의함의 반대잖아요. 올바름. 그리고 진실함, 거짓되지 않은 진실함에 있습니다. 이렇게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는 것은 분별하여 보라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이제 빛이기 때문에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뭐라고 하셨습니까? 책망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은 일인 것이죠.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탐욕스러운 일들이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로 여겨지지만 우리는 그 일들을 도리어 책망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책망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인데요. 어떻게 가치 있는 일이냐면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어떻게 되냐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납니다. 어둠은 모든 것을 감추지만 빛을 비추면 책망하면 그 어둠의 일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일이 첫 번째고요. 그런데 둘째로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좀 해석하기 어렵지만 다시 번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빛을 통하여 어떤 것이 드러나면 그것이 빛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빛이 그것을 비추는 것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둠에 빛을 비추면 우리가 어두운 데 있는 어떤 것에 빛을 비추면 그 어두운 것이 드러나서 빛을 받아 이것도 빛나잖아요. 이것도 빛을 반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어둠에 빛을 비추면 그 어두운 것이 밝게 되어 이것도 빛이 된다 하는 뜻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자가 자신의 삶으로서 불신자들 어두움에 감추어진 그 어두운 죄를 자기의 삶으로서 또 말로서 책망할 때 어두움이 드러나고 오히려 참된 신자들의 삶을 보고 빛된 삶을 보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들 역시도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빛이 되는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결론인데요. 잠자는 자는 다른 죽은 자들 사이에 누워있는 잠자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사실 잠자는 게 아니라 죽은 자죠.
다른 잠자는 자들 사이에 누워있는, 다른 죽은 자들 사이에 누워있는 너 죽은 자, 너 잠자는 자여. 이 죽은 자를 잠자는 자라고 부르시면서 일어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그리스도의 빛이 비칠 때 죽은 자가 살아나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비추십니까? 누가 비치죠? 우리가 비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냥 비추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치잖아요. 우리의 빛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비추실 때 어둠 가운데 죽고 잠든 자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빛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이제 말씀하신 후에 15절에서 17절까지는 참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러분 아무렇게나 분별 없이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의 깊게 잘 생각해서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행동해라. 그런데 그럼 지혜 있는 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16절 말씀이 나오죠.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그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처럼 사는 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인데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끼라는 단어는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단어로 구속하라 아니면 살아, 시간을 살아라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세월이라는 말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로노스를 일반적인 의미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 카이로스는 특별한 의미의 시간, 특별한 시간, 평범한 매일의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시간, 기회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가지 의미로는 우리가 흘러가는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귀중하게 잘 사용해야 된다 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 보면은 한 달, 두 달, 세 달. 어제 우리 영국 목사님하고 벌써 9개월이 지났네. 우리가 함께한 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느새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사서 귀중한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로 이 말씀의 뜻은 이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특별한 시간, 특별한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악하니라 하는 말하고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이 악한 때에, 이 좋지 않은 때에, 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모든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붙잡아라. 기회를 잘 활용해라 하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위의 말씀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런즉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지금 위에 나오는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빛의 자녀로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 그들이 빛을 보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하여라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지혜 있게 분별해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모든 이 특별한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서 그 때를 붙잡아라.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요즘 중고등부 애들이 어쨌든 10명 이상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20명 이상 나올 거라고 우리 평화가 막 얘기를 해요. 이러면 이때가 복음을 전할 때죠. 특별한 기회죠. 주님의 빛을 비출 기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회, 이런 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살다 보면 주님께 영광 돌릴 기회가 있고 또 가족 간에 친구 간에 사랑할 때가 있고 사업을 하거나 일을 시작할 때가 있죠. 그런 기회가 있죠. 그런데 분별력이 없으면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 기회가 올 때 분별력이 없으면 자꾸만 다음으로 미루는 거예요. 아니 또 때가 있겠지, 또 기회가 있겠지 하고 다음으로 미루지만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회는 계속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회를 활용하고 붙잡으려면
어리석은 자,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을 향해 우리가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다 나와 있지만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은 성경에 안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될지, 어떤 직장을 해야 될지, 지금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일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쉽게 말씀을 안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공부를 더 해야 되나, 그만해야 되나, 내가 지금 이 직장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우리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도 굉장히 답답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쉽게 말씀을 안 해주시고 명쾌하게 말씀을 빨리 안 해주시지만 그렇다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길을 찾도록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면 결국은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결국 그 때를 놓치지 않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아는 것이지만 또 18절에서 21절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으로 연결되는데요. 우리 18에서 21절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에 취하면 알코올에 취해 있는 상태고 성령의 충만은 성령님께 취해 있는 상태죠. 그런데 술과 성령님의 작용은 반대 작용이에요. 여러분, 술은 사실은 사람을 흥분시키는 게 아니고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술은 우리의 이성을 억제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이성이 있으니까 이성으로 우리의 본능이나 막 이상한 행동, 막 충동 같은 걸 억제하고 살아가잖아요. 억누르고 살아가는데 우리를 그렇게 억눌러주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억제해버리니까 우리 막 충동이 나오는 거예요. 막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절제를 잃어버리고 이성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이지만 성령 충만은 우리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정신과 지성과 마음과 의지를 자극하고 더 강화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의 이성과 의지와 감정을 더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셨는데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좋다 하고 이렇게 권유하는 거, 한번 성령 충만을 받아보는 게 어떠니 하고 얘기하는 권유가 아니고 권위 있는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고 명령하고 있고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런데 신자 보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는 것은 이 일이 우리한테 달려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라고 명령하시면 그 명령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얘기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 일이 우리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하면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는 일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를 채우시게 하라라고 번역해야 옳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성령이 우리를 채우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버려야 되고
또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님의 뜻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득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이 명령은 개인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복수 형태로 기독교 공동체 전체에게 주신 말씀으로 누구는 해야 되고 누구는 안 해도 되는 목사님만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도는 안 충만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이 명령은 현재 시제로 돼 있어서 현재 시제의 명령형은 어떤 뜻이냐면 반복해서 계속해서 해야 되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새롭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19절에서 21절까지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4가지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다 동사로 이렇게 하라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동사는 뭘 해야 되는 것은 술 취하지 말아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하는 것이고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하는 것을 설명하는 말이 이 4가지 단어입니다. 4가지 말입니다. 이 4가지가 뭐냐면 19절 보면 노래로 화답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감사하면서 그리고 복종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고 돼 있어서 성령 충만에 대한 4가지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이 성령 충만한 상태를 설명하는 첫 번째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뜻인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예배와 또 예배에서의 서로 간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서로를 향해서 찬송하라고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시편 말씀이 꼭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오라 우리가 함께 여호와의 전에 오르자 하면서 같이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하고 서로에게 화답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배에서 신자들이 찬송으로 또 시편으로 노래로 서로 찬양하고 서로에게 말씀하고 서로에게 권면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제하는 모습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령 충만한 모습이고요. 두 번째로 19절 하반부를 보면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번에 노래는 서로에게 하는 노래가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노래입니까? 네, 주께 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 속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대한 노래와 찬송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20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20절을 보면 감사하라. 성령 충만한 신자는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감사한 마음의 반대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불만. 맞아요. 불평불만이 있죠. 여러분 불평하는 마음은 성령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답니다. 우리가 불평할 때가 있잖아요. 가끔씩은 건설적인 비평이나 비판을 한다는 명목으로 진짜 건설적으로만 비판을 하면 좋은데 건설적으로 비판을 한다는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불평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감사하지 못하곤 합니다. 하지만 불평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따라다녔던 죄 중에 제일 심각한 죄 하나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불평했고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과 또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걱정하라. 아멘. 마지막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모습은 서로에게 복종하는 모습입니다.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피차 서로에게 복종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도들 간에 피차 복종해 뒤이어서 이제 22절부터 쭉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가 나오면서 나오는 것이 이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은 서로 그러니까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가 아니라 서로 피차에게 서로 복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복종하는 모습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뜻하죠.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다 그럴 때가 있지만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면서 영적인 교만 때문에 자기 주장만 막 내세우고 공격적인 태도를 하고 남의 말을 안 듣고 자기 고집만 부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꽤나 있거든요. 근데 성령님은 겸손의 영이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서로에게 복종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주님의 뜻을 떠난 것까지 맹목적으로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 안에서 서로에게 복종하는 서로에게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먼저 예배에 모여서 서로에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서로에게 권면하고 서로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자고 서로 교제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깊숙이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범사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는 마음으로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에 앞으로 돌아가서 5장 1절 2절은 4장의 연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3절에서 7절까지는 음행에 대한 경고를 하셨고 8절에서 14절까지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15에서 17절은 참된 지혜자로서 때를 아끼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모든 기회를 붙잡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할 것을 그리고 18에서 21절까지는 또한 참된 지혜로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가지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는데요.